우리가 1월 달부터 우리가 성경 총론해서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은혜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인데요. 이제 수심 깊은 곳에서 무엇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 호기심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일본해에서 이 물고기가 발견이 되어져요. 스네일 피쉬라는 이 물고기인데 그 전에 여러분 이 수심에 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이 높아져요? 수압이 높아져요. 150m 정도 내려가면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이 쇳덩어리에 이 부담이 되어져서 수압이 강하게 느껴져서 이 잠수함조차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이 핵을 포함한 잠수함은 더 크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500에서 7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이 깊어져서 700m를 더 내려가게 되어지면 그 잠수함조차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어쩌면 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치닫게 되어진다라고 과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심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7,000m, 8,000m의 수심 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한 물고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자신을 보호하는 비늘막도 없고 오로지 이 투명하게 이 장기를 다 드러낼 정도의 이 껍질이 뒤집어 씌워져서 그 수심에서도 활동하며 살아가는 형태의 물고기가 관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 신비로운, 자연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인류의 이 발견이, 인류의 이 여러 가지 과학이 수심의 깊이를 연구해 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목사님은 단순하게 이 과학의 신비를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감당하고 있는 이 수압, 이 물고기가 헤엄을 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 감당, 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압력의 형태가 얼마나 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감히 그 수압, 그 압력, 그 외부에서 느껴지는 힘,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느껴지시나요? 그 목사님은 제가 이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공감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쩌면 우리는 그 수심의 깊이, 수심의 수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 주어지는 외부의 힘, 시대가 주는, 세상이 주는, 내가 누려며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짐의 이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 아마도 그 수심의 깊이의 이 외압, 이 수압의 이 무게를 우리가 감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려지는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주는 위협 속에서도 동일한 이 느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하게 이 비례적으로, 이 물리학적으로 수압이 어느 정도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적으로 충분히 우리의 일상에서도 외부의 힘,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나가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통한 사명을 감당케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주는 부담감,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언제 이 사명이 마무리되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이 끝나면, 사명이 멈추면 홀가분해질까요? 자유가 누려질까요? 그냥 한없이 기쁨만 누려질까요? 제가 본 바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의 성취를 끝나고 이 다른 일상이 주어지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또 한 번 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일, 생명을 출산하는 놀라운 생명의 감격을 누리게 되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형태의 인간을 초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일에 그 생명의 신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그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아서 신비, 생명의 가치와 신비를 누리는 순간과 함께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인가요? 그 생명을 통해서 기뻐하고 생명을 통해서 환희와 감격을 누리지만 또 한 번 이어지는 이 생애의 이 생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감정은 뭐예요? 이 아이가 정말 나에게 무엇으로 왔는가? 선물인가? 원수인가? 내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가? 과제인가? 언제 일이 끝날 것인가?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환희로 맞이하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감당해야 될 일로 한없이 우리의 짐으로 남겨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죠. 감사를 누리기도 하죠. 하지만 또 한편 해결되어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 양육의 문제,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성장케 하고 양육케 해야 되는 이 부모로서의 이 부담감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힘, 또 한 번의 위협, 또 한 번의 위축되어지는 상황을 느끼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이름에 최동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1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상황이 그냥 한없이 기쁘고 한없이 즐겁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인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간다고 했을 때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어디를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방방 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난처한 일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자리에 가야 되는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단순하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듯 싶지만 그 의미가 깊게 깔려져 있어요.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들어가나요? 자신의 이 혈통, 자신의 이 신분,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진 곳.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이 삶의 영역이고 존재이고 가치였던 그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 그만큼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서운하고 안타깝고 아쉽고 그만큼 마음의 외로움을 느껴야 하는 그 현장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친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의 친척은 힘이에요, 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같이 일하고 혹여나 대적이 찾아오면 같이 싸우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공동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족속을 떠난다라는 것, 그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보장이 되어지나요? 생명의 안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 어떠한 그룹이 자신의 마을을 들어왔을 때 그 나그네를 주시하고 혹여나 그 나그네가 해가 될까봐 늘 주시하며 경계하며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 친척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생명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업, 유업으로 받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혼자 개척해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자신의 안정, 자신의 소유, 자신의 혈통과 가치를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상황. 제가 청주로 내려가게 됐다고 인사를 하니까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혹시 거기가 고향이세요?
거기에 혹시 연고가 있으세요?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안전을 취할 수 있고 이 마음의 생명에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상당히 두려움과 위축되어지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강줄기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 하란 지역에 머물러 같은 문명, 같은 문화권, 같은 생활권 안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그 혈통, 그 친척, 그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어졌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 나가신 이 상황 속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 아브라함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노아입니다. 노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아담이 죄의 실수를 범하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민족을 일으키셨는데 6장에 가서 창세기 6장에 가서 그 죄가 만연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스러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땅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죄를 물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의 값을 물으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쩌면 인류는 창세기 6장에서 멈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습니까? 죄의 나열에 있습니까? 죄의 값을 묻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고 12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죄의 심판의 내용으로 홍수를 일으키셔서 인류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새로운 시작점을 열어 가시는데 그 안에 누구를 택하셔요? 누구요? 노아예요. 노아. 노아를 택하실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 노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하여서 노아를 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 그 이유를 찾아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택한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해요.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하나의 문구로 끝나요. 물론 9절에 가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당대에 왕전하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라는 노아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중요한 거, 그 땅을 심판하고자 할 때 노아가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8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땅을 심판하고자 작정하시고 홍수를 일으키고자 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다? 은혜를 입었더라.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셔서 누구 때문에 그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요. 채동배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노라 예정하셔요. 이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거스틴과 함께 싸웠던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 채동배가 목사가 될 것을, 채동배가 말씀을 잘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해지는데 그래도 채동배가 잘 살겠거니 아시고
하나님이 채동배를 택하신 거야? 예지론을 이야기해. 예지론. 알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알고 택하셨다.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 그 시작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채동배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채동배가 알고, 채동배가 성경을 잘 배웠고, 잘 가르치고, 잘 믿었다라는 채동배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펠라기우스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해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어떻게 그 원인을 우리에게 찾을 수 있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당신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신 바를 행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뛰어난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중에 성인이라 불리우는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조차도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소망은 아버지에게 있지, 그가 행하시는 행동에 있지, 나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이 있어요. 어항에 예쁜 금붕어들이 막 수영을 하고 다녀요. 한 금붕어가 이 어항이 너무 답답해. 어항 안에서 이 헤엄치면서 사는 게 너무 이제 지겨워. 그래서 이 금붕어가 힘을 써서 어항에서 뛰쳐나갔어요. 튕겨서 이 어항에서 뛰쳐나가 밖으로 떨어졌어. 바깥에 떨어져 보니 이 무슨 상황이 돼버려요? 금붕어가 살아남았는데 물고기가 없잖아요. 물 안에서 튀어나와 밖으로 나와 보니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금붕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 유일한 방법.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미디어에서도 보고 이 바다에서도 봤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다가 나가버려요. 나가보니까 이 물고기가 미처 이 물 속도에 맞춰져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둥둥둥 떠있는 육지에 머물러 있는 물고기가 눈에 보여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땡 잡았네 하고 얼른 잡죠. 잡아서 이제 매운탕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이 물고기가 살아남아야 돼.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고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지가 살려고 바둥바둥 헤엄치고 뛰면 다시 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항에서 튀어나온 물고기가 바둥바둥 뛰고 뛰면 이게 다시 물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어요. 물의 수면 위에서 뛰어넘어서 어항을 밖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썰물에 같이 빨려 들어가지 못해서 육지에 이 바위에 걸려서 말라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 물고기가 아무리 뒹굴고 이 점프를 한다고 해도요, 물줄기를 찾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물고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 뭐예요? 누가 그걸 본 사람이 들어서 다시 물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그걸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것을 잡아다가 다시 물 있는 곳에 놓아주는 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위치에 우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튕겨져 나와서 결국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을 채우고자 바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형태,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좀 낫죠.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요. 그 우리들의 시선이에요. 우리들의 시선. 저희 집이 14층입니다. 나름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층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우리 경원이 키 크잖아요. 우리 현덕이 키 작아요.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현덕이 키 작고 경원이 키 커요. 둘이 딱 보면 누가 크고 작은지 한눈에 보여요. 하지만 14층에서 보면 보이나요? 안 보여요. 키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못생겼는지,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가 똑똑한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예요. 14층에서 보는 우리들도 그런데 하나님 그 높으신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게. 우리의 원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떠한 수고를 하나님의 공로 삼아 우리를 택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를 또 한 번 시작하실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 1답의 내용이 이런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문 1답. 예, 1문이 이래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내가 유일하게 소망하며 내가 유일하게 힘을 얻으며 내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은혜라는 이 표현이 그냥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래요. 내 인생, 내 자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때로는 만족을 주지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쌓여지는 것은 뭐예요? 허무함, 두려움, 근심, 염려예요. 염려. 우리 수연이하고 은호가 참 3년 수고해서 대학을 갑니다. 대학에 가는 순간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고3이라는 일의 결과로 합격이란 합격증을 받아서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일상 속에 이 공부를 해나가는 이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사라진 또 한 번 수많은 이 고민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내가 이 학교를 통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을 통해서 부담감, 내가 이 정도인가라는 이 좌절과 낙심의 이 상황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 학교의 캠퍼스의 내용들이 결코 기쁨과 환희와 평안으로만 멈춰 있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살이인 것은. 세상살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것이 아니다. 내 안에만 멈춰 있지 않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로운 게 1절에서는 부담으로 1절에서는 그냥 이 숙제로만 느껴졌던 1절의 말씀이 2절,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2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란 단어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기대하고 소망이 되는 단어이잖아요.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3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과 3절의 내용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착각을 해서 이게 이건가 헷갈려 해서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말씀하시는 과정을 봐봐요. 이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역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장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세요? 동역하게 같이 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갑자기 대통령 혹은 어떠한 이 단체의 지도자가 찾아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일하기 싫어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겠어요?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거절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찾아와 주시는 영광, 함께 하고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죠.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게 끊어지고 단절되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가 복주는 자를 내가 복줄 것이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역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회복이 펼쳐지는 그 은혜의 시작점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의 열쇠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고 땅에서도 잠그고 땅에서도 닫으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닫을 것이다. 알 수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하늘나라의 권위, 하늘나라의 권세를 베드로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을 인용해서 천주교는 제1교황 베드로 그 다음 이어지는 교황들에게 그 권세, 그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느냐 그 권세를 누리는 게 교황으로 제한되어져요. 하지만 개혁주의, 우리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향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르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나만의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으로 삼아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왜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이 이래서 그랬을 거야. 그 원인을 찾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의 죄의 모습에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거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량없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형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 여러 가지 부담감, 두려움과 위협이 지금도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위축되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의 근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에 가서 내가 보고 있는 저 조카가 하나님이 택한 큰 민족의 시작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생각, 그 상황에 하나님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큰 분이시고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아닌 너의 혈통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은혜를 증거케 될 것이다 라고 선명한 약속의 예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매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시선에 멈추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멈춰 계신 분이 아니셔요. 더 크신 분이 여러분을 향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셔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정말 알 수 없는 땅 끝의 사람들에게도 흘러내 보내기를 기대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원래 이 조정민 목사님의 이 과거는 앵커였어요. 앵커.
MBC 기자로 시작해서 뉴스까지 진행하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논리, 이성이 발달된 분이셨겠어요.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불교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불교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멋이 있대요. 매력이 있대요. 매력. 그리고 이슬람은 너무 단단해.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기독교는 사기꾼 같은. 교회 다니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본인이 바라보는 이 종교의 세계였어요. 불교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관심도 가고 책도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도 가고, 이슬람은 알지 못하는데 너무 단단해. 이 결속력이나 이 헌신도가 너무 단단해서 좀 신비롭게 느껴지고, 기독교는 들리는 소식, 들리는 뉴스마다 다 좋지 않은 것들이니까 다 사기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내 된 분이 기독교의 모태신앙이었어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녀요. 또 열심히 이 교회 활동을 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뒀는데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가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아, 이 여자가 혹시 바람이 난 건 아닐까? 이 의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선 이 아내를 쫓아서 교회를 가봤더니 막 시끄럽게 교회 기도를 하더래요.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를 보고 막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여기 이단인가? 이러한 생각에 이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잠입해서 취재를 좀 해야겠다 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4일간에 걸쳐서 그 교회를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바람을 피나? 혹시 이 공동체가 이단은 아닐까? 혹시 잘못된 사기꾼들의 모습 아닐까? 이 색안경을 끼고 그곳에 집회에 참여를 해서 이 관찰, 여러 가지를 취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흘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하염없는 죄가 느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막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야겠다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 신앙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54세에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자신의 어떤 이 감정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넘어서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책을 쓰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아요. 그 은혜가 그냥 이 작은 그릇에 가득 채워서 끝?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케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흘러나가게끔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그 은혜를 증거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호기심에 매여서 그것을 엉뚱한 답을 찾아 나가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고자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한없는 은혜로 이미 채우셔요. 넘치는 은혜로 채우셔서 숨길 수 없는 은혜를 증거케 하셔요. 여러분을 통해 하늘나라의 복이 선포되어지고 혹여나 왜곡되고 거짓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증거되어져요. 그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그 은혜를 흘러내 보내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의 일상에 채우고 그 일상을 통해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나의 모습은 죄, 세상의 모습은 위협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허락되어지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의 열매가 다시 한번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랑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일상과 나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죄의 근성으로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만, 염려로만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의 일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